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런 말씀들이 좀 어려워요.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읽어도 잘 모르겠고, 이제 읽긴 읽지만 성경이니까 읽죠. 읽긴 읽지만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 9장 15절의 말씀도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대부분. 근데 우리가요, 내가 이제 이걸 알아서 뭐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밝은 빛을 우리가 영혼에 비추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96년 그해 이제 중국 선교를 갔고, 4월에 떠났고 아마 한 9월에서 10월쯤인 것 같아요. 한 10월쯤? 10월쯤.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어떤 그 역사가 그때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 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기독교에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내용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어떤 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집은 이제 집이 4층 집이에요. 집이 4층이고, 여기 이제 차고가 있어요. 차고가 있고, 그 2층, 이제 차고 2층이 이제 교회로 썼었어요. 이게 한 집이에요. 사람들이 부유하니까, 집이 4층이고, 여기 차고가 있고, 차고 2층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집사님이 이 2층을 이제 교회로 쓰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말하자면 여기다 개척을 한 거예요. 홍콩에서. 홍콩에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교회를 여기다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서 계속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집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옮겼냐면 홍콩에 옛날 영국 군인들이 주둔했던, 영국 군인들이 이제 숙소로 사용했던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좀 이 깊은 곳에 있는데, 이제 그래도 집이 잘 져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집은 그냥 이렇게, 집은 엄청 큰데, 집이 큰데 이 집이 이게 그냥 하나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이제 리모델링 할 때까지 요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요 거실에서 이제 잠을 자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이제 집이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홍콩까지 여기까지 가는데 한 6시간씩 걸려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6시간 걸려서 저희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또 6시간 동안 차를 타고 또 이제 중국으로 돌아오는, 그게 이제 그때는 그게 일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잠을 자는데, 이제 토요일에서 주일날 되는 가정이겠죠.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토요일과 주일 때가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갈 때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에 이제 감동이 되고, 이제 깨어는 났는데, 주로 이제 성령의 뜨거운 감동 안에 있게 되면 깨어는 났지만 다른 활동을 못 해요. 그냥 전체가 다 중단돼 있어요. 다른 생각도 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감동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이 성경이 이렇게 제 앞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나타나가지고 이 성경이 이제 쫙 펼쳐져요. 그리고 그 환상 속에 성경의 글씨를 읽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깨어는 났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뜨거운 감동을 주시는 바람에 그 감동 속에 있는 바람에 아마 성령의 감동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본 분만 알아요. 그 눈을 뜨나 감으나 환상이 보이고 뭐 입에서 막 방언이 나오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듭났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전도자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산다고 그때부터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도 기본적으로 읽어야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신학생들 보면 걱정이 많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주의 일이라는 게 뭔가 그게 영광의 일 같고 뭔가 아주 세상에서도 뭔가 대우받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어려워도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우리 때는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럴 때는 정말 내가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아주 이런 결의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전에 고등학교생 때 기도해도 밤새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면 오랜 시간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붙들고 읽으면 저는 성경을 부풀어서 버리고 항상 그랬어요. 전 어딜 가든지 성경 펼치고 성경 읽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게 25살 때인데 이미 그 7년 정도 사이에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이미 다 다독했어요. 신학성경 때 이미 한 60번 정도 읽었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알아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도 안 읽고 자기를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주의 일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이에요. 할렐루야! 다 도둑놈들이에요. 우리는 전철에서 전도하고 공원에서 전도하고 항상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실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씨름하고 저는 제가 23살 때 연애 잠깐 한번 그것도 얼마 안 돼서 잠깐 한번 해보고 결혼할 때까지 연애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기 32살 때 우리 아내가 저희 교회 오는 바람에 이제 그때 결혼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뭐 꽃이 피는지 뭐 낙엽이 지는지 그런 거는 뭐 상관이 없었어요. 기도실에서 살고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복음 전하고 항상 그런 일에 그냥 영혼을 불태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이미 그때는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전 책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펼쳐 보여주시는데 어디를 보여주시냐면 이제 그 역대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완공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성경을 펼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기도. 근데 그 성경을 펼쳐서 그걸 이렇게 눈을 보고 읽고 있는데 어느덧 저는 솔로몬이 왕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백성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요 앞자리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곳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마녀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면서
백성이 만일 죄를 범하거든 하나님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이제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성경이 다시금 이렇게 펼쳐져 있던 성경이 다시금 이렇게 촥 닫히고 다시 이렇게 펼쳐졌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인가 거기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새 예루살렘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읽는데 그 말씀이 황금빛처럼 빛나고 얼마나 영혼을 밝게 비추는지 제 영혼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비추면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제 영혼을 얼마나 밝게 비춰주는지 거기에 제가 그때 성경을 알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두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성경이 그 옛 약속, 새 약속 이렇게 되어 있죠.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예요. 구약 성경. 이 구약이라고 하는 말이 옛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신약. 어떤 분은 아플 때는 구약 이게 약인 줄 알고 구약과 신약을 먹어라 이런 농담도 서로 이렇게 하는데 신약 이게 새 언약이라는 뜻이 새 언약.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저는 그때 알았어요. 옛 언약. 옛 언약. 성경은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다는 거를 이게 얘긴 들었어도 이게 뭔지를 몰랐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펴줘서 두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뭘 보여주시는 것이냐 하면 옛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 그리고 그게 그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장면은 옛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 내려오는 장면은 새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써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집이요 설계도가 있는데 여러분 집에 설계도 보면 그 집이 어떤지 아시나요? 잘 몰라요. 설계도 이렇게 앞만 들여다봐도 그 집이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설계도 한번 들여다봐도 이게 뭐야? 이게 설계도면이 이제 여러 장이에요. 이게 뭐야? 이래요. 거기 철근이 어떻게 설계도가 하나로 안 나오고 여러 장으로 이렇게 겹겹이 나와요. 이게 뭐야? 제일 알기 좋은 것은 집을 다 지은 데 가서 그냥 보면 금방 다 알아요. 방이 여기 있고, 부엌이 여기 있고, 보일러실이 여기 있고, 들어가 보면 그냥 알잖아요. 할렐루야. 완성된 집을 보면 그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완성된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그냥 성경을 너무 쉽게 금방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얘기인데 여러분 성경이 재밌는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누가 등장을 하나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이 한 분 계셔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죠. 이 사람이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25장, 23장인가? 25장까지네. 25장까지.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예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게요. 창조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노아 방주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등장인물들이 많아요. 근데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특별한 등장인물이 없어요. 이 등장인물들이 많은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람이 여기 이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과정, 1장부터 12장까지 이 과정이 쓰여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가를
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알게 하려고 이게 쓰여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면 TV에 뭐부터 나오나요? 어디서 태어났고 그런 거 나오죠, 그렇죠? 초등학교 어디 다녔고 뭐 고향이 어디고 뭐 어느 학교 나왔고 뭐 그 사람 이력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12장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워낙 중대한 거예요. 이게 12장 여기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오기까지의 이야기예요. 이 앞에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많은데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12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천하 만국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시작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서 주셔요. 큰 약속.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복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이게 한 800년 걸려. 800년. 오래 걸려요. 원래 이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죠. 원래 이름이 뭐였나요?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 이렇게 바꾼 것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손자가 유명한 손자가 한 명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았나요? 야곱을 낳았죠. 야곱의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바꿔주셨나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예요? 그 이름 뜻이 뭐예요?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겼다. 할렐루야. 이게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뭐 두 자손이 나오고 뭐 이렇게 쫙쭉 나오는데 왜 이게 계속 나오냐 하면 옛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성전이 지어지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야 이 옛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8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800년 동안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해. 여러분 그 이삭의 장자가 누구였죠? 예? 에서였죠. 에서. 할렐루야. 제가 이름이 좀 약해요. 약해도 이제 그런 정도는 알아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붉은 사람 에서. 이게 붉다는 뜻이에요. 에서는.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에서의 이야기가 없어져요. 이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중대한 약속, 하나님의 큰 약속, 인류에게 미칠 좋은 약속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이어진다 그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나요? 12아들이 다 포함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12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가지 않고 원래 장자에게 그 약속이 가야 되는데 그 약속이 야곱이 더불어 싸워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김으로써 야 너를 이제는 야복 강가의 은혜잖아요. 분이엘의 은혜. 분이엘 강가에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게. 나를 놔줘. 아유 나 이제 야 해가 밝으니까 나 좀 가자. 못 갑니다. 막 붙들고 막 울면서 못 간다고 하니까 그래 환도뼈를 치면서 그래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할게. 이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12아들에게 전부 포함됐다는 뜻이에요. 네가 이겼어. 12아들을 다 축복해 줄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12아들을 통해서 마침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가 이게 첫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 이게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게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신약 성경은 뭐가 기록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에서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은 없어요. 성전 대신 누가 있으시기 때문에 성전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모든 나라 민족들 가운데 희고 깨끗한 새하포를 입은 그 수를 셀 수 없는 모든 나라로부터 민족들로부터 이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새하포를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들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이들은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참 이스라엘이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일컬음 받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장면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약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큰 약속이 몇 번 이루어진다고요? 2번.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속여보면 이거 봐. 새 발언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잘 안 듣고 있는 분이에요. 몇 번 이루어진다고요? 2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이 큰 약속이 여기서 한번 이루어지고 여기서 한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거와 이거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냥 보여주심으로써 성경을 제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성경은 이게 여기서 주신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야기구나. 그리고 그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가 또 좀 신비적인 얘기를 또 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뭐를 궁금하게 여겼냐 하면 하나님, 성경은 죄에 대한 문제고 구원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문제고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 왜 하나님 나라의 상속,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 문제라고 하나님 하십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왜 이 문제일까? 이 문제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좀 들어왔으니까 이 문제인데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속죄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속죄를 하시고 우리 죄의 값으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거를 왜 이 문제라고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자, 시브리서. 자, 아니요, 아까 읽은 말씀. 15절. 자, 읽어보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억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실 때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속량하려고 죽으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기업의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의 주인 되는 약속,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약속, 우리가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멸류관을 쓰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통치, 뭐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약속과 이 죄에 구원받는 이야기가 여기 같이 써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속량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상속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몰랐어요. 예전엔 몰랐고요. 이 말씀 몰랐고 제가 기도를 항상 이 문제를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건 줄 알았는데 왜 자꾸 이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그때도 2010한 8년인지 9년인지 뭐 그때쯤이에요. 2018년 뭐 그때쯤이에요. 2018년 그때도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누군가 앞에 와서 눈을 감고 있으니까 누군지 보이진 않겠죠. 그때 보이진 않았어요. 앞에 와서 저에게 한참을 설명을 했어요. 뭘 설명했냐면 형식, 내용. 네. 보세요. 선악과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선악과는 십자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죄의 값은 생명으로 치러야 된다.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게 죄의 값은 생명으로 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게. 그 말 자체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십자가로 이어지는 이 사건은 형식이고 하나님의 영원전의 작정, 영원한 작정을 이 형식을 통해서 바로 그분의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이 모든 역사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원전의 작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한참을 설명받았어요. 할렐루야. 형식과 내용이 있다. 이런 형식, 선악과를 시작해서 이렇게 십자가로 이어지는 이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한참을 설명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이 형식과 내용이라고 딱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범한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는데 뭘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형식을 통해서 그 내용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는요, 아예 창세전에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이미 작정되어 있고,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창세전에 다 주셨는데, 이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정확히 여기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여러분 꼭 성경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인데 형식과 내용이 있다. 네. 죄라고 하는, 속죄라고 하는 선악과와 십자가로 이어지는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뒤에 보면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영원한 복, 영원한 은혜가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전 과정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좀 정확하게 보시기를. 할렐루야. 네, 제가 정확히 가르쳐 드렸어요. 네, 저도 배운 사람이고 저는 성경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는 한 말씀이라도 저는 그 말씀을 놓치질 않아요. 모르고 읽잖아요. 그냥 안 궁금해하고 넘어가시잖아요. 저는 궁금해하고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많이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있습니다. 진리의 밝은 빛은요, 그 빛을 받은 자만이 변함없이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진리의 밝은 빛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네,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버릴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밝은 빛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함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해하시고, 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샥샥샥. 샤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몇 번 이루어진다고요? 예, 2번이요. 또 이렇게 하시는 거 봤더니 이렇게 하시네. 예, 바로 솔로몬 때 성전이 완공됨으로써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저 하늘의 창세기,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 내려오는 요한계시록 끝장면에서 이루어져요. 이 성전 완공을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의 성전을 완성돼 가고 있고 우리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돼 있어요. 하나의 성전이 완공되면 이 모든 것이 끝이 온다고 에베소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의 성전을 완성해 가고 계셔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새 예루살렘 성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 거. 이게 구약이고 이게 신약이에요. 자, 제가 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이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이에요.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형식과 내용이 있다. 이런 십자가로 이어지는, 또는 어떤 역사, 인간의 역사를 통한 이런 형식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원전의 작정,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 인간을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의 약속을 주셨고, 또 영원한 복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이미 선택해 주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고린전서 2장, 에베소서 1장, 유다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형식을 통해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아주 깊이 좀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제가 오늘 그래도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또 저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또 여러분도 어떻게 배웠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